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즉가르야가 나오죠. 우리 첫 번째에는 17일은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 그리스도를 낳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신랑으로 이렇게 오시고, 또 그 18일은 요셉 성인을 통해서 이제 요셉 성인이 마리아를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관계의 성소, 관계가 하느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 안에서 또 하느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즉가르야 사제인 거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이 즉가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하느님께서 만나 주시는지,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즉가르야에게 나타났을 때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이제 천사가 늦은 나이에 이제 아기를 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뭐로 만들어 버렸죠?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죠.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벙어리 삼룡인데, 말이 많아가지고 마이크만 잡으면 항상 길어지는, 조금 안 맞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벙어리가 된 것이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오늘 복음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읽으면은 또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 또 내용도 다 알고, 이제 그렇게 벙어리가 된다. 말을 하지 못한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을 너는 왜 믿지 못하냐? 그리고 너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형벌이 아닌 하나의 자비의, 어떤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굉장한 행위 예술가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뭐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 분이 유일하게 다른 어떤 관객이 자기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요 이후로는 다시는 안 하죠. 그리고 요런 거 위에 오늘 요 그림을 보면 좋은데, 오늘 제목이 사흘 안에 하느님 만나는 법이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책상에는 뭐 깃털도 있고 간지럽힐 수 있는 거, 장미꽃도 있고 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시간 동안 당신들이 나한테 무엇을 하든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뭐 총에는 진짜 총알도 있었다고 해요. 뭐 칼이나 이런 거로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장미꽃을 이렇게 주워주고 깃털로 막 간질간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뺨을 하나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는 다시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 믿게 된 거죠. 사람들이 본성을 알게 된 거죠. 물론 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이분에게 이제 나중에는 옷도 다 잘라가지고 나체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장미꽃의 가시로 그걸 몸을 찢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어떤 사람은 또 먹기도 하고 하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잔악한 폭행이 6시간 동안 있었던 거죠.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중에 흰머리가
집에 왔는데 흰머리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리고 거기에는 카메라들도 많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자기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6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이분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행을 가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상처난 데다 이제 뭐 데일밴드 붙여주고, 데일밴드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밴드를 붙여주고 뭐 했던, 뭐 눈물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했던 몇몇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진짜 움직여 큰일 났네. 네, 그렇게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말을 하고 반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았어요. 왜? 자기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저렇게 해야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본성들만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한 본성도 있더라, 이거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이제 피정이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저도 이렇게 사흘 동안 굶으면서 저 자신을 죽이고 저 내면 안으로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죠. 왜? 내가 너무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대화할 때 상대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내가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말로는 안 하더라도 생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탄이 쓰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그 소음과 그 속도에 사람들이 적응이 되어 버려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똑같은 걸 수도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사람들을 막 해하려고 이렇게 잡으러 가고 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당신의 사람들을 다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계신 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이제 혼자 자기 안으로, 내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흘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을 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제 드디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진짜 인간의 본성과 또 진짜 하느님의 본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이제 비늘이 떨어지면서 진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에게도 이런 시간을 주신 거죠. 그게 사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너는 말하지 마. 너는 지금까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로로 만들어야 120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30으로 만들면 70인분밖에 못 만나는 거죠. 온전한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하는 거죠. 왜?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니까. 내가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피정,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피정의 시간을 지금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제가 뭐 사제 피정 뭐 이런 거를 가도 참 뭔가 침묵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진짜 조용한 피정을 며칠이라도 좀 하고 싶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저가 말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두렵기도 한 거죠. 혼자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 본성도 보고 또 하느님의 본성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그러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한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쨌거나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피정 속에서 가야만 그분의 어떤 뭔가를 느낄 수가 있다. 제가 유일하게 피정을 정말 피정답게 한 거는 사제 소품 받기 전에 소품 피정이었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 8일 동안 말을 안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도 뭐 1학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이런 어떤 분을 만나기도 했었지만 이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사제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 봤던 거죠. 완전히 의심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심이 요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8일 동안 근데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음 날은 이제 소품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내년에는 피정을 다시 거기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마지막 ip새가 탁 이렇게 제 앞에서 툭 떨어지는데 시간과 공간이 제 앞에서 수렴된다는 그 느낌? 그 뭐 여러분들도 어떤 뭔가 정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면서 막 필름을 막 그냥 수억 배로 막 감으면은 태초에 뭐 이렇게 지구가 형성되면서 막 풀이 돋아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게 그렇게 잎 하나 남겨놨다가 툭 떨어지게 만들면서 너가 그걸 의심할 줄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미리부터 네가 여기 지나갈 때를 대비해서 요게 툭 떨어지면서 이게 그렇게 마지막 ip새의 어떤 표징으로서 너를 위해서 태초부터 세상 45억 년 동안 준비해 왔어. 뭐 이런 게 훅 느껴지면서 더 이상은 사제직에 대한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에 대한 뭐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그냥 나 자신만 닫으면은 저절로 보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 우리 요번에는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을 못 만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느님을 낳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또 내가 관계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세 번째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너무 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고요한 침묵 속에 두려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지금은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나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을 만나서 그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침묵하고 보지 않고 또 고요함 속에 내 자신을 담그는 그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또 그렇게 또 시도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꼭 하루에 또 1년에
또 한 달에 그 시간들을 정해 놓고 당신께 조용히 침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그 침묵 속에서 꼭 말씀으로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